보배롭고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사랑하는
날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종이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절 또 설립 41주년 감사 예배 두 가지가 겹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기도 중에 완성되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항해술이 취약했던 1620년에 신앙의 자유를 찾은 청교도들이 배에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가서 102명의 사람들이 그 신대륙에 가서 늘 고생을 하면서 1년 농사를 지었습니다. 1년 농사를 진 것을 가지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킨 것이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청교도들이 시작한 게 아니고 실은 구약성경에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절기로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고 이 미국의 선교를 통하여 받은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날 미국에서 셋째 주일 지키는 절기를 우리에게 맞아서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실은 추석 때쯤에가 추수감사절 절기는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추석 때쯤에 교회 나름대로 지켜서 절기를 지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하여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곡식만 추수하는 추수가 아니라 내 인생의 역사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로서 하나님이 나를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으면서 세 가지의 완성되는 추수감사절을 눈을 뜨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감사하자고요? 추수감사.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요, 진짜 먹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굶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일제치하에 살 때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막 들어왔어요. 그땐 다 농사질 때잖아요. 근데 일본이 정책을 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자기 토지를 등록을 하시오. 그전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등록을 하라. 언제까지 등록을 하라 그랬어요. 근데 글씨도 모르는 농사 짓는 분들이 공고를 냈어도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그때가 딱 되어서 그 등록한 사람들만 그들 땅으로 인정을 하고, 등록을 안 하고 농사 짓던 사람들은 그 모든 걸 등록을 일본 사람들이 해가지고 차지를 한 거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다 대지주가 돼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고 조선 사람들 앞에 소작으로 줬던 거예요. 그때에 우리 한국 조선 사람들이 진짜 땅 다 일본 사람에 뺏기고, 그리고 농사를 지면서 정말 다 그 바치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이 일제시대 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독립에서 첫째 대통령이 되고 나서 농림부 장관을 이 조병욱 농림부 장관을 시켜가지고 농지 개혁을 일으키면서 조봉암 그 장관에게 뭐라 그랬냐? 이 농민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사람 다 가버렸을 때에 한국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막 자기 땅을 막 그걸 일본 사람들 앞에 이제 받아가지고 자기 땅을 져가지고 이제 또 소작인들을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 이제 막 글씨를 말고 문화를 잘 아는 문명인들이 다 차지했던 거예요. 그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농림부 장관에게 뭐라 그랬느냐? 이 토지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토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몰수를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땅을 나누어 줬어요. 그것을 갖다가 무상몰수라 그래. 무상몰수.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렇게 땅을 나누어줬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무상몰수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지주들에게 국가에다가 그 땅을 샀어요. 사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썼는데, 그래서 5년 동안 농사를 짓는 가운데에 예를 들어 3은 국가에 바치고 7은 농민들 먹게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농지 개혁을 딱 일으킨 게 언제냐? 1950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북한하고 우리하고 막 갈라지는 가운데 막 있는 데에 이 북한 사람들은 남한을 공산화 시키려고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에 남노당의 박헌영이라는 사람이 이 남에서 공산화 운동을 하면서 다 저 전라북도 전라남도 막 그 농사짓는 그 평야 사람들이 다 소작인들이니까 이게 쳐들어오기만 하면은 여기는 그냥 일어난다. 왜? 다 땅 줄 거니까. 그러면서 80%는 다 공산화 된다라고 확신하면서 내려오기만 하라 그래가지고 남침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는데 그때 일이 이제 소작인들이 짓던 사람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게 50년대 완성이 딱 되면서부터 공산화를 할 때에 야, 뭐하러 공산화냐? 우리가 내 땅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 땅 다 만들어졌는데 뭐냐고? 그 공산화에 동의를 안 했어요. 추종을 안 했어. 그러니까 박헌영이는 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농지들이 다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홍한 농부님의 장관을 통해 가지고 토지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다면은 우리나라는 틀림없이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 속에 믿는 장로님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을 통하여
그 당시 농지계획을 익힐 때에 땅 갖고 있는 사람 다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막 그걸 막 반대하는 걸 그렇게 밀고 나가가지고 완전히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토지 개혁을 제대로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의 박헌영이 남로당으로 공산화시키려는 계획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되었던 것은 추수감사절 지킬 수 있는 현상이 된 겁니다. 북한의 교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나 북한은 공산화시키며 다 땅은 지금도 국가의 것입니다. 북한에는 국가의 것이에요. 개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는 이 공산화에서 벗어나게 만든 이 역사가 하나님 역사라는 걸 깨달을 때에 진짜 감사의 예배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에는 북한에도 추수감사절 예배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첫째 단계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절대의 은혜라는 걸 깨닫고 추수감사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배는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13장에는 이제 천국은 마치게서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국 그러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세 가지. 하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생명과 사랑과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의 마음을 천국이라 그래요. 요걸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서 뭐냐? 마음의 천국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의 예배의 상태, 신앙생활하는 상태를 천국이라 그래.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교회의 천국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세 번째는 죽어서 가는 천국인데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의 비유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 천국을 말하는 게 뭐냐?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알곡들이 다 자라고 있는데 마귀가 또 잠을 자고 있는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어. 가라지를. 그러니까 종들이 볼 때 주인님 좋은 땅에 씨를 뿌리고 좋은 씨를 뿌렸는데 지금 가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느냐? 마귀가 악한 자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낼까요? 아니야. 가라지를 뽑으면은 좋은 곡식도 뽑힐 테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추수 때에 가라지들은 다 불에 태우고 곡식들은 창고에 들이자 하는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24절 30절까지 나오는 비유인데 이 비유가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말해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려줘. 알곡의 씨가 되라고 좋은 씨를 뿌린데 그 좋은 씨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마음을 씨를 좋은 씨를 계속 뿌려줘서 우리가 그 씨를 가지고 그 씨가 뭐냐 알곡 성도가 되는 거야. 감사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봉사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면서 계속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알곡 성도를 만든 씨를 열심히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잠잘 때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
잠자는 건 뭐냐? 성도님들이 기도 안 하고 잠자는 걸 말해. 성도님이 기도 안 하는 걸 영적으로 잠자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희미해져가. 관계가 멀어져 가고 그 관계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갈수록 뭐가냐? 악한 마귀가 뿌려주는 가라지가 뿌려지는 거예요. 가라지는 뭘까요? 원망, 불평, 낙심, 시기, 질투, 이 더러운 것들이 다 마음속에 뿌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잠잘 때에 뿌려지는데요. 이 가라지가 뿌려주는 그 마음의 상태가 어디 나오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가 나와. 로마서 1장 28, 32절에요. 뭐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를 하나님 은혜 받자고 잠자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데 뭐라 그러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 마음 두기 싫어. 신앙이 식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누가 뿌려준 마음이요? 사단, 마귀가 뿌려준 마음이요. 가라지라며, 가라지. 마음속에 가라지를 뿌려주는. 그러면 이러한 가라지를 뿌려주는 마음을 받으면은 내 속에 알곡과 가래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게 가라지가 다 충만하지면 어떻게 돼요? 불사르죠.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알곡으로 좋은 씨를 뿌려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님이 주신 알곡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는 좋은 씨를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빌어주는 그 씨를 계속 받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하나님께서 뿌려주는 것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내 마음이 뭐냐? 좋은 씨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주는 것은 그 결과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야, 감사. 여러분, 감사는 그 사람의 인격으로 나오고요. 그 사람의 생활 수준으로 나오고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감사예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환경의 기준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 감사하고 이렇게 안 해주면 감사 안 하는 그게 아니고요. 감사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뭐의 본질이라고? 신앙이 뭐라 그랬죠? 어? 신앙의 본질인데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 그러면은 딱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나 어떻게 하길 원하나 그게 신앙의 훈련인데 신앙의 본질이 감사라면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의 본질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가장 중요한 현실이에요. 감사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뭘 훈련받아요? 인격 훈련, 감사하는 신앙 훈련이 이 훈련을 받는 게 본질이라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가라지 속에 사는 거예요. 가라지. 감사가 없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하고 삽니까? 여러분, 감사야말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내 신앙의 감사 속에서 감사절로 살아가며 나를 만들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감사를 하면 내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나. 감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게 계속 솟아나면은 그 기쁨을 더불어서 내 마음속에 자족함, 만족함이 솟아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그래서 만족함이 솟아나고 그 만족함이 계속 솟아나는 그 속엔 뭐가 나오냐? 행복이 나오는데 행복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알곡이냐 가라지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점검을 해야 돼. 내가 감사 속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보여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로 탈 때 얼마나 괴로우면 하나님의 부르짖었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구원해냈어. 광야로 나왔을 때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만나 주십니다. 매출하게 주십니다. 물 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하십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도와주시며 구원을 누리게 만드는데도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감사했어요? 원망했어요? 원망, 불평. 그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뭐냐? 나를 말하는 내 마음 상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낙심, 원망, 불평, 맨날 그거 하고 있어. 알곡이요, 가라지요? 가라지요, 가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 왔을 때의 그 원망, 불편이 40일 동안 정탐하고도 그대로 나와가지고 열정동안 불평 원망해가지고 어때요? 다시 광야로 38년 살게 되잖아. 이게 신앙 실패란 말이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완성되는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두 번째로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 진정한 감격,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알곡성도인 줄 믿습니다. 감사는 훈련해야 돼, 훈련. 여러분, 감사는 훈련이에요. 감사는 하나님께 향한 훈련도 되면 사람에게도 훈련이야.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도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저는 어디 가서 뭐 물건을 사다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감사해야죠. 이런 물건 주시는데도 제가 고맙죠. 그러면은 그분이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볼 때 여러분 옆에 제가 감사 안 해요. 항상 감사하잖아. 우리는 감사가 진짜 내 속에서 나와야 되고요. 훈련해야 되고요. 자꾸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을 만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감사가 뭐냐? 알곡이 되고요. 좋은 나무예요. 마태복음 7장 18, 18절에 주님이 분명히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말씀하는 나무가 있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가 찢겨 불에 던져지느니라. 감사하는 사람은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성품, 아름다운 인격, 아름다운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 훈련합시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다니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잖아요.
다니엘 강사분들 보면은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 이제 내일까지 오늘까지 하고 내일은 이제 간주시가 오늘까지 하는 중에 누가 최고로 위대한 강사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저분들 중에 누가 최고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20일 다니엘 강사님들을 보고 그분의 누가 최고다 그러는 것보다 나는 그 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니엘 기도의 최고의 강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라 그러느냐? 여러분 다니엘 그 20명 나오는 강사들 중에 최고의 강사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야,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렇게 간증을 하면서도요, 잘못한 거, 실패한 거 얘기 싹 빼놓고 잘한 것만 얘기했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그걸 받는 여러분들이 1등 강사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역사는요,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안 보이는 곳에서 진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만 하면 돼, 하나만. 감사 훈련, 감사 예배, 감사 생활, 감사 관계.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예요. 마지막 세 번째 추수감사의 완성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오죠. 이한 낫을 가진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나오고, 두 번째는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말굴레틀에서 완전히 진멸시키는 심판의 추수가 나와요. 여기에 추수에 들어가는 이 추수는 알곡 준수, 오늘 여기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예리한 낫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믿는 자들을 갖다가 추수를 해서 천국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포도송이를 추수한 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며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을 심판하는 무서운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며 산다고 교회 다니는 거, 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천국 들어가는 추수대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돼. 소망을 가져야 돼.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의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신앙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바라보지 않는 신앙은요, 세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래서 천국 바라보는 신앙은 인내하고 고통이지만 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며 이 땅에서 심는 생활이 천국 가는 생활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어. 헌신 없는 충성은 없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도 당해야 됩니다. 험한 일도 해야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면은요, 미안하지만 그건 자기 법으로 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신앙이야말로 완성되는 신앙.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신앙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에 너무 살기가 좋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 가져요. 근데 우리는 천국 소망 안 가지면요, 완성되는 추수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 바라봅시다. 천국 소망 삼으십시다. 정말 우리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의 신앙을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다 실패했지만 광야 생활에서 감사와 신앙과 믿음으로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세 가지 추수감사절이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재를 만들지 않으면요, 미래가 안 돼요. 미래는 뭡니까? 현재를 통하여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내가 기도하면서 보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 정말 축복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그런 성도가 있고요. 하나님 정말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성도도 있어요. 다 똑같지 않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오늘 최고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감사다, 감사. 내가 있는 것 감사.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 비록 내 뜻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니까 감사. 모두의 감사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이 공산화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감사가 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원한 천국 바라보는 것이 감사가 되는 삶을 통하여 정말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천국 누리면서 하는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